요한계시록 16장 13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로 16절을 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하나 소개해드리면, 사람들이 영혼을 더럽히는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사탄의 사상이 담긴 책들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흉측한 사람들의 사상을, 마음을 더럽히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이교죠, 짐승과 로마 천주교회죠, 거짓 선지자, 타락한 개신교 입에서 나오더라. 입이란 말은 사상을 의미하겠죠. 마지막 거대한 온 땅을 더럽히는 사탄의 더러운 사상들이 새 삼중연합체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 일에 귀신의 영이 온 세상을 규합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은 15절의 말씀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앞에 다가올 마지막 선악의 최후의 대쟁투 아마겟돈 전쟁 앞에 우리의 필수불가결한 준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근면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끼어서 자기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무엇이 필요한지, 절박한 위기 앞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기묘한 준비가 무엇인지 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의를 옷 입고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지켜 서 있는 사람들, 이들이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의 주역으로 세울 사람을 시사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우리 아침 시대의 소망 계속해서 629페이지부터 다시 읽으면서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주님의 마지막 지구 종말의 사건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생각해 봅니다. 629페이지 바로 페이지 표기된 옆에 붙어 있겠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라.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유대교회 멸망의 날이 가까웠는데 그들은 자신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고 속을 텐데요. 속지 말라. 이 징조는 그분의 심판의 시작이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여 줄 만큼 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 사건들의 말씀처럼 대총의 회개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들 중 얼마는 7장을 받을 것이고 얼마는 구더기의 밥이 될 것이고 얼마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에서 치료받을 만큼 회개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거듭나지도 않았다.
종말의 징조가 마치 우리의 구원의 날이라고 기대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의 날 해방의 표라고 징조를 이야기하고 해석하지만 그들에게 멸망의 징조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참으로 슬픈 일이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 가장 슬픈 일은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 죽였으며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고통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도 의미하죠.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였습니다. 왜 미워하였죠? 소망 투쟁의 시절을 보시면 세상은 그분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의로운 생애가 세상을 책망했죠. 그래서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죠. 요한 15장 18절, 16장 17장, 세상은 나를 미워하였다. 너희도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16장 33절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환난을 반드시 당할 터인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과 교회는 원수요, 원수. 우리는 원수의 땅에 서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한다. 부모는 저희 자녀를 배반하였고 성령이 완전히 거두어졌죠. 이런 때가 온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배반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 부모일진데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부모가 자식을 배반할 때가 온다. 성령이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거두어졌죠. 기억하세요. 성령이 거두어지면 인간 본성을 제지할 힘이 사라지면 사단의 격정에 의하여 발휘된 정욕은 그대로 행해져 버린다. 이성과 양심은 마비되어져 버려요. 이런 무서운 때가 옵니다. 자녀는 부모를 배반하고 친구는 친구를 산에 들이내 넘겨주었다. 박해자들은 스데반과 야고보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여 저희 목적을 성취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70일에 스데반의 마지막 돌로 침을 당하는 순교를 통하여 그들의 죄악의 잔을 다 채웠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인들이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옥에 갇히는 경우를 통하여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섭리죠. 원수까지라도 마지막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편지요, 편지. 설교단이 설교단. 순교장을 통하여 마지막 설교하시는 모습이죠. 스데반의 용모가 천사와 같더라. 그죠? 그런 경우를 통해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쉬운 예정을 드리면 풀물볼 속에 있는 새 친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에베소 4장 30절, 핍박을 받을 때만큼 주님을 잘 드러낼 때가 없대요. 그러나 재판관들은 그들의 사형을 선고하였다. 침례 요한을, 사도 바울을, 스데반을 건져내지 않으셨죠.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면하지 않으시죠. 환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는 하시지만 환난을 면제하지는 않으시죠.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히브리 11장의 말씀처럼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도다. 그죠? 어떻게 불로 태워 죽이는데 찬미를 부르고 여러분, 목을 잘라 죽이는데 기도하고요. 그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성령을 받은 신성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들을 죽임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또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와 같이 이 일은 반복될 것이다. 예. 제가 아침에 계시록을 정리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대쟁투의 전장터에 보낸 전쟁 지침서의 지침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지침서. 우리에게 이 일이 반복될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반역과 배도가 교회에서 일어날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대다수가 반대편에 가담한대요. 그때 우리의 시험은요, 다 배도하고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다라는 시험의 때가 올 때 어떻게 견딜까? 계속 봅니다. 당국자들은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 것이다. 예, 초기문제 보셨죠? 특별히 사형 명령이 집행된 문서가 온 세상에 날아가는 걸 보셨죠? 그들은 하나님만이 가진 권리를 횡령할 것이다. 인권은 유린되어지고 사람의 사상은 자유는 없어져 버리고 종교의 자유는 사라져 버리고 핍박이 올 텐데 하나님만이 가진 권리를, 인간의 의지를, 자유를, 하나님도 자유를 주시는 그 권리를 횡령하여 핍박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만 지배할 수 있는 양심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 다음 보실, 벌써 그들은 착수하고 있으며, 계시록 13장을 지금 연도하고 있죠. 벌써 착수하고 있다.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저희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경계선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당신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위해서 직접 개입하실 것이다. 개입하실 거예요. 핍박은 올 거예요. 그 다음까지 읽고 정언을 좀 봅니다. 박해가 일어날 경우에, 마지막 박해가 오죠. 계시록 6장에 6째 인을 떼실 때, 5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장의 영혼들을 보면서 조금만 더 참아라. 너희 동료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는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 앞으로 엄청난 순교의 때가 옵니다. 박해가 일어날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든지 혹은 그분을 반대하든지 결정하게 된다. 그렇죠. 평안한 때는 교인이 양산되어지지만 핍박의 때는 교회가 텅텅 비고 정결하게 될 거예요. 부당하게 정죄당하는 자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구레네 시몬처럼요. 다른 사람들은 진리의 원칙이 저의 행동을 직접 부당하다고 선을 긋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다. 한때 그들을 옹호하던 신앙을 배반하고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자들이 많다. 얼마나 우리 강해져야 하겠습니까? 에레미야 12장처럼 보행자와 걸어가도 힘이 들면 말과 경주할 때 어떻게 달릴래? 이 평안한 때 잘 시험들 이기지 못하면 두려움 핍박의 때 어떻게 신앙을 옹호하겠습니까? 시련의 때에 배교하는 사람들은 저희 자신의 안전을 얻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하고, 참 예리하죠, 그죠, 여러분? 저들은 저희 형제들을 배반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빛을 거절하는 자들의 몰인정하고 잔인한 행동을 보고서 놀라지 않도록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다. 예수님이 가정 안팎에서
그 51장 바울이 친척, 동료, 친지, 교회, 세상 모두에게서 배반당하는 거 보세요.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2장을 좀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좀 볼 텐데요. 요한일서 2장 18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많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특별히 남은 교회 안에도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신앙의 기초 교리가 뿌리채 흔들릴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2장 18절에 관하여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2장 18절. 온 하늘은 그리스도의 편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읽고 싶습니다. 폈나요? 예, 2장 18절의 주석에 온 하늘은 그리스도의 편에 있다. 하늘은 그리스도의 편에 있다. 즉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시작한 반역을 수행하라는 결심은, 잘 들어보세요,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계속 역사할 것이다. 서머나 교회 사단의 회, 두 아들이라 사단의 회, 교회 안에 사탄의 회가 있죠. 진리를 따라 살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교인일지는 모르지만 원수편이죠. 하늘에 시작된 반역을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되고 있다. 특별히 내적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투기와 증오심은 점점 더 그 정도가 심해질 것이다.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깃발을 숨기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쉽게 살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온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데요, 이해 불가하죠. 불가. 심지어 재림교회 안에도 우리를 이해 못하는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 하나님의 영의 감화로 어떤 사람이 선한 일에 끼치는 감화가, 잘 들어보실래요? 크면 클수록 원수는 그 사람을 핍박함으로 더욱더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마다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온 하늘은 그리스도의 편에 있고, 즉 그리스도의 편에 있지 않다. 예, 하늘은 우리 편이죠. 사단은 쫓겨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존귀케 하실 것이다. 천사를 통해 그들을 직접 개입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하신 일을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즉 그리스도는, 예, 여러분, 즉 그리스도 누군지 무문화분명하죠? 로마 교황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은 전부 저 그리스도예요. 맞나요? 보세요. 사단의 회죠. 마귀의 자녀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진노를 느낄 것이다. 그분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참고 순종하여 견딘 모든 사람들은 돈이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지 않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책에 기록해 두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둘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고린도 4장의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할 것인가 내가 보여주겠다. 바울이 참
큰 환난을 많이 당했죠. 하지만 이렇게 간증합니다. 고후 4장 16절과 18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바울은 잠깐이라고 말한다. 잠시라고 말한다. 환난을 경하다고 말한다. 환난에 경한 것이 왜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니까 수십 년간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잠시였고 가벼웠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없을 부를 우리 안에 창조한다.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뭔지 아시죠? 그러므로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정언을 보고 마칩시다. 4장 17절 18절에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일꾼들이다. 왜 이래서 멸망 때 그렇게 많은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는지. 고 4장 17, 18절 시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꾼들이다. 계시록 8장, 9장, 7나팔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풀무불이요, 풀무불. 체질의 도구죠, 도구. 반드시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유가 있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사방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당혹스러운 일과 박해를 받은 바울이 그가 받은 시련을 환난의 가벼운 것, 경한 것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바울이 당한 많은 환난에 비하면 우리의 시련은 참으로 하잘것 없는 것이 아닌가? 초계문집 재림 신도들의 길 아시죠? 다 나고 되어지고 몇 명만 남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평안한 때는 신앙을 하지만 시련과 핍박이 왔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몰라서 다 넘어졌습니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을 이기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비교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주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자질구레한 일을 초월한 사람들이다. 기분 나빠요. 마음 상해요. 이런 그런 초보죠, 초보. 초월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 시련들은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의 종들이 시련들이다. 품성의 완전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기에요.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절대적 관계가 있기에요. 주님은 품성의 완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마한다고요.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상실과 상실. 욥이 당한 상실, 상상 초월이죠. 상실, 고통.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크신 섭리의 길이 아무리 어둡고 불가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장차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련이 우리의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환난에 경한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게 하였는지를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우리 부를 것이고 두씩 짝을 지어서 우리 기도합시다.